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길을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25세였고 16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 중에 10년은 문둥병을 앓던 아버지 우시아와 공동 통치를 했던 기간입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54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무서운 불치병, 문둥병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과 격리된 채 따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요담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우시아가 완전히 죽지 아니한 까닭에 두 사람이 다 같이 왕위에 있었던 겁니다. 통치의 실권은 요담에게 있었고 그가 자기 아버지를 섭정한 것 같이 된 겁니다. 우시아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별궁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는 채로 지냈고 아마 통치하는 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16년의 통치 기간 중에 마지막 3, 4년은 아들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담의 독자적인 통치는 고작 한 2, 3년에 지나지 않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고 인상적인 인물도 아니어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요담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루사라고 하고 사독의 딸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독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 유명한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 요담의 어머니는 제사장 집안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믿음의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난 만큼 또 정직한 통치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우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담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자, 2절에 보시면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잘 규제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함부로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남은 생애를 별궁에 보낸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의 전에 대한 성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우시아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행세를 하려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부친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는 했지만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배울 줄 아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으로 보는 거죠. 참 그런데 오늘날 이와 비교해서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배울 때 양극단을 달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모방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단점과 실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처음부터 배척해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울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을 모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삼가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리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점이 있게 마련이니까 열린 눈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점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요담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요담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되 말씀을 가지고 분별 있게 배우는 자세, 그런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누구보다 큰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요담이 왕이 되어 행한 치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3절에 보시면은 요담은 할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것처럼 성전 보수에 나섰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는 치적을 남긴 거죠. 자, 요담은 성전을 보수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또 보수를 했고, 또 4절에 보면 유다의 산악지대에 성읍과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또 암몬을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아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3년 동안 매년 은 100달란트, 밀 10,000고르, 보리 10,000고르를 바쳤다고 했는데 이건 매우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지역의 군주로 자리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위상도 높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국제적인 위치를 이렇게 향상시킨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은 요담은 자신의 통치적인 능력을 강화해서 점점 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요아스, 할아버지 아마샤 이렇게 또 암살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버지 우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윗 왕조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담 시대에 이르러서 그가 정권을 강화하고 예루살렘의 정치계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면서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사회 전반이 부패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요담은 참 우시아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서 봤듯이. 자, 그런데 자,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2절 끝에 보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는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악을 일삼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면 선한 왕과 악한 백성이 따로 이렇게 유리가 되어서 행동되는 매우 희귀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왕은 선한데 백성들은 악하다, 부패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경건히 했던 요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셔서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자, 반면에 우상들을 따르며 온갖 불법을 행했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엄중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5장 37절에 가보면은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점점 강하게 하시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매우 심판하심으로써 각각 행한 대로 구분하여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이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는 그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죠. 자,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요담의 행적에 대한 총체적인 요약이 결론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은 요담이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16년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해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1절에서도 언급된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요담은 몇 년이라는 세월을 산 것 같습니까? 41년. 그죠? 41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게다가 요담이 통치한 것은, 단독으로 통치한 것은 한 거의 3, 4년밖에 되지 않아요. 부친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려서 대리 통치를 했고, 또 이후에는 또 아들 아하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통치 기간은 어떻게 보면 이 1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훨씬 못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그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장사가 됩니까? 다윗성의 장사가 됩니다. 조상의 묘실에 장사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인생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다윗성에 장사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41년을 치리했지만 못 들어갔어요. 우시아가 52년을 치리했지만 못 들어갔습니다. 모두 중도의 신앙을 버린 관계로 다윗성 조상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요담의 짧은 통치 기간이었지만 다윗성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여기에 결정된다는 것.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것에 염려하기보다 얼마나 의롭고 바르게 살 것인가, 이걸 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정말 내게 맡겨주신 복음과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땅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하늘에서도 그 생명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정직하게 바른 길을 행하는 요담을 점점 강하게 만드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떻게 보면 요담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셨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요담은 부친 우시아의 모범을 따라 정직히 행하면서도 그 우시아의 교만과 실수만은 본받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요담을 하나님께서 점점 강해지는 축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요담의 이런 선과 의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열왕기의 기록에 보면 요담은 그의 치세 기간 동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근절하지 못했다. 오히려 산당에서 백성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도록 방치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망의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요담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쓴 점,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기나 과정보다 결과만을 크게 생각하는 이 세상 우리 인간과는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뭘 귀중하게 보십니까? 동기와 과정을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인생의 길이가 어떠하든지 그 여건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함으로써 정말 땅에서도 칭찬을 얻고 하늘에서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자들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중심, 동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과정,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칭찬을 얻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만약 주위에 부패가 만연해 있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강요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바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른 길로 가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선택과 확신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점점 더 강성해짐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주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코로나를 또 잠잠케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또 진리 안에서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 모아달라고, 주님의 오신 이 성탄의 날이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은혜를 달라고 3번 주님 앞에 주여를 부르짖며 나갑니다.